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리더십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혹독한 시험을 받은 것을 봅니다. 아무도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도 어떤 착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시험을 받을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이 죄를 대항하기에 시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다채로운 얼룩덜룩한 그런 여러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시험을 받아요. 돈이 모자라도 시험을 받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마침내 성공을 성취해도 시험을 당하고 실패해도 시험을 당해요. 심지어는 기도의 순간에도 경건치 못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물처럼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죄가 소리치면서 우리 마음의 창문을 밤낮으로 두들기는 시험도 있어요. 죄는 시험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시험 이기려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장담하고 막 철저하게 내가 시험을 감당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죠?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이 사람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시험 이기려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시험을 이기거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에 대항해서 견고하게 선다면 거기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에 굴복지 않으면, 그리고 시험을 대적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받는 기회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쁨을 잃고 슬프고 또 괴롭지만, 그리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재수가 없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오늘 일진이 나쁘네. 그건 불교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재수 없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슨 일진이 뭐고 오늘 운세가 어떻고, 그러려면 예수님 믿지 말고 불교로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기쁨을 잃고 슬프고 괴롭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기회요,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격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보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을 자는 악마는 으르렁거리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가장 위험한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두려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가장 위험한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험당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좌한반연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 귀신들이 있는 골짜기에 기독도는 잠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혹의 땅에 도착했을 때 졸음이 생겨서 굉장한 위험에 빠졌어요.
따라서 험악한 시험을 당할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그 시험과 그 고통과 그 긴장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슬픈 시험이 올 때는요, 바짝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교회 한 번 올 걸 일주일 내내 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어떤 때가 위험하냐? 나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사형통하다, 그리고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잠자는 악마는 으렁거리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절망도 되고 두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도록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내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시험이 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짓눌렀어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이 말씀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찾는 이유가 화를 면하고 시험을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시험을 피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앙 가진 자 중에서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인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겸손해지는 시험을 받았어요. 위대한 다윗 왕도 사울 왕의 부당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정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간의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이상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해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시험이 와요. 제발 나를 좀 덜 간섭해 주세요. 저 다른 사람 좀 간섭하시고 나는 좀 가만히 두세요. 그래도 시험이 와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시험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시험 싫어요. 정말 싫어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번이나 시험을 치렀습니까? 시험 치를 때 행복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시험 볼 때 행복했던 경험은 거의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매번 긴장했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볼 때 중학교 때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한 학기 내내 놀다가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치른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타이레놀 사다가 일주일 내내 그거 먹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고 후에 기쁨이 주어져요. 진짜 기쁨이 주어집니까? LA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을 보았습니까? 헐리우드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요, 무뚝뚝한 시험관이 얼마나 긴장을 주든지. 제가 선교지에서는 운전면허증이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 면허증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헐리우드에서 7번이나 떨어졌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빽 하는데 나는 똑바로 빼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삐뚤어졌다고, 삐뚤 세워졌더라고요.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렇다고 다른 시로 갔지는 않았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받았어요. 합격 통지 받으면 기뻐서 벌쩍벌쩍 뛰죠. 그죠? 운전면허 시험만 합격해도 기쁜데 영적 시험에 통과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신앙의 성숙, 복을 받습니다. 시험 당할 때 절망하고 화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시험이구나.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리 지르세요.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요, 남편과 아내도 시험 들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시험 들어요. 더구나 성도 사이에 큰 소리 지르버리면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시험 잘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너무 괴롭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아예 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아까는 생명의 멜루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사실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막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신실함인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기자의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우리 안에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심, 모든 어두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못 버려요. 가끔 우리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마켓에서 끌고 다니는 거 이름 뭐예요? 그거 한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3개, 4개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쓰레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죠? 근데 절대 안 버려요. 우리가 볼 때 다 버려도 될 건데 안 버려요. 시험 당할 때요, 모든 의심, 어두운 생각, 분노, 슬픔, 절망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홈레스하고 비슷해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 정신적인 내면도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붙잡고 그걸 부여잡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거 가지고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도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그때요 전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나 똑바로 청년 전도사인데 무슨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무슨 그런 설교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 이해합니다. 왜요? 저를 볼 때도 구멍이 송송 날 정도로 온전치 못한 생각, 염려, 걱정, 시험 너무 많으니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시험의 상황을 간섭해 주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을 감히 시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 시험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 시험은 누구의 손을 거쳐서 시험에 온 겁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시험에 온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베드로도 사단이 갑자기 시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사단이 너를 청구했기 때문에 허락은 했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미 기도했다. 회복한 후에는 형제들을 위로해라. 예수님의 허락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단은 한 사람의 성도를 시험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사람이니까 시험을 준 사람, 시험의 거리, 문제 그것 미워할 수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믿음이 우선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하니까 가운데다 쏙 넣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가운데 넣은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식도 모자라고 인격도 모자라고 신앙도 저울에 달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 지나친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볼 때에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 걸 미리 아시고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장례를 치러야 되고 몸에 악창이 나고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줘야 될 아내는 아직도 순전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리세요. 이건 완전히 칼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시험이죠. 아내로부터 그런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사단 앞에서 자랑한 사람은 욥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욥의 정죄감, 하나님 경외함의 뛰어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2번씩이나 자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욥이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심을 아시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쉬워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들잖아요. 시험을 당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한계를 느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괴롭지만 낙심하지 말고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험을 뚫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문제에 시험에 집중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와 시험 자꾸 생각하면 그건 염려예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주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시험, 직장에서 만나는 시험, 건강 문제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시험, 수많은 어려운 시험 중에서 우리 시선을 시험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로의 말씀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통과하면 구원 주시고 불합격하면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훈련임을 알고 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연단임을 알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집중하고 쳐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에 빠지게 하거나 함정이나 유혹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온전한 사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험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험 한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시험의 한 중앙에서, 인생의 한 중앙에서 받는 고통의 시험 속에서 순금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에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에, 조각가가 망치로 바위를 내리치고 정으로 막 바위를 쪼개는 것은 바위를 부셔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 속에 들어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조각품을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거대한 바위에서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 상이 나오고, 또 뭐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조각품도 바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두들겨 패고 정으로 쪼아서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서 게을리지 않아요.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자 잠언 기자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천도의 용광로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7번 연단한 순수한 은보다 금보다 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7번. 하나님, 한두 번도 힘든데 7번이나. 7번은 완전하게 될 때까지예요. 그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멸류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는 신앙 여정 속에 기독徒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